62페이지 여섯째 줄입니다. 6조 난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성이요. 미한 성품이 난성이다. 태생이라고 하는 것은 관습, 익힌 관습성이고, 습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을 딸른 성격이고, 여기서 성은 남성, 여성, 선성, 악성 하는 그 성자로 보는 겁니다. 화생이라고 하는 것은 견취성이라 보고 나아가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변화해서 나아가는 견취성이니, 미했기 때문에 난생은 미한 거니까 미했기 때문에 모든 업을 짓고, 어떤 관습 때문에 항상 유전을 하며, 유전이라서는 윤회하는 거죠. 불교를 잘 모르는 사람은 불교에서는 인연이나 또는 윤회나 그런 것이 불교의 전체인 양 잘못 착각하지요. 불교에서는 인연설을 말하고 또는 윤회를 말하고, 또한 사람이 죽으면 뭐 천당이나 지옥이나 또는 귀신이나 그렇게 된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보는 것은 불교를 잘못 본 거예요. 불교는 윤회를 벗어나기 위해서 윤회의 현실을 그대로 직시해서, 그러한 것은 범부 중생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언급했을 뿐이지, 윤회를 벗어나는 게 목적입니다. 불교 목적은. 그리고 불교는 인연에 끌려서 인연에 유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이 있어서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해서 해탈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살을 따르며 습생처럼 살을 샀던 것을 따라가며 마음이 일정하지 정하지 못하며, 마음이 부정해서 산란을 하게 되고, 또 나아가서 보아서 나아가며 윤추가 많느니라. 윤회에서 떨어지는 것이 많다. 마음을 일으켜서 마음을 닦아서 공양시 망령되의 시비를 보고, 안으로는 무상의 진리를 개합하지 못하는 것을 유색이 된다고 말하며, 육조의 해석은 본래 자성에 빗나가는 9가지 종류 중생들을 이렇게 설명한 거라요. 그냥 제대로 설명하려면 응엄경 설명처럼 보아야 됩니다. 응엄경에 보면은 12가지 12유생을 설명할 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별들도 유색입니다. 별이 반짝거리니까. 우리는 동물이나 인간이나 그런 것만 마음으로 든 것을 알고, 기회 식물이나 광물은 마음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은, 크게 보면은 식물, 광물 할 것 없이 무기물 모든 것들이 다 마음으로 만들어진 거라요. 그러니까 무기성이 강하면 광물이 되고, 그보다 조금 덜하면 식물이 되고, 선악성이 강하면, 선성 악성이 강하면 인간도 되고 동물도 되고, 그래서 모두 유심창조요, 유식소조라요. 유식으로, 식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신의 창조가 아니라 불교에서는 유심창조, 마음이 모든 천지 만물 우주를 창조했다. 또는 유식이나 유심이나 같은 말인데, 유식소조라. 일체법은, 일체 모든 만유는 유식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같은 말이죠. 유식이나 유심이나. 그래서 절대 유일신이 창조했다, 조물주가 창조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그런 것을 불교에서는 인정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절대 유일신이나 조물주를 유식으로 보면 되는 겁니다. 내심의 고요함을, 정직함을 지켜서 공경 공양을 행하지 아니하고 다만 직심시불만을 보아서 복과 지혜를 닦지 않는 것을 무색중생이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대략 보면은 좀 불교를 공부하고 불교 지식을 쌓는 사람들은 공경 공양을 잘 안 하죠. 복도 지을 줄 모르고 얻어먹기나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 강원 강당을 마를깡짝 강당 얻어먹을 게 없다고 빼짱 말랐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데 강이 쉬는 동안에 음식 공양물이 이렇게 오니 여기는 반대요. 여기는 옛날 마를깡짝 강당 강원이 아니라요. 먹을 것도 많이 생기고. 그러니까 불교 공부를 하면서 복을 지어야 되거든. 교수들 그 학자들만 복 줄 줄 모르고 남이 갖다 주는 것만 받아먹거든. 그게 영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복과 지혜를 닦을 줄 알아야 돼요. 복과 지혜를 닦아서 완성되면은 부처입니다. 귀불 양족존이 바로 복과 지혜가 가장 최고로 높으신 분이 부처님이라요. 우리가 항상 복을 짓고 지혜를 닦는 이 두 가지 뺏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참선하면서도 직심시불이라 바로 이 마음이 부처라고만 그렇게 보지 말고 직심시불이면 자기만 직심시불인가? 일체 중생이 다 직심시불이죠. 그렇기 때문에 복해 닦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빨리 성불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하나만 되려고 해도 복을 많이 지어야 되잖아요. 여러 민중에게 표를 많이 얻어야 되고. 그런데 하물며 법왕의 자리, 대법왕의 자리, 부처의 자리를 불로소득으로 어떻게 얻어져요? 복과 지혜를 닦지 않고는 안 돼. 그러니까 하은병은 육도만행 닦는 것을, 육도 칫바람일 닦는 것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보현의 행 닦는 것을 가장 최상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선제동자 53 선지식의 마지막 선지식이 보현보살이고 하은경 마지막 품이 보현 행운품이요. 중생계가 다하고 세계가 다하고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이 다할 때까지 보살의 행과 보살의 덕을 닦고 쌓는 것을 강조한 것이 바로 하음의 보현의 법문입니다. 그걸 무색이라 하고 중도를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마음으로 생각하고 또 여러 가지 사유에서 사색을 해서 법상에 애착하여 입으로 부처님의 행을 말하되 마음에 의지하여 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유상이 된다고 말한단 말이에요. 유상중생은 바로 그런 거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정말 분별만 내고 법상에 애착하는 것은 법집을 떠나지 못하고 입으로만 말하고 마음으로는 행하지 않는 게 유상이다 말.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먹는 걸 생각해서 배가 부르지는 않지 않아요? 먹는 걸 차라리 잊어버려야 배가 고프지 않지. 중도라는 것은 이쪽 저쪽이 아닙니다. 선악을 초월하는 것이 중도요. 있다 없다 유무를 떠나는 것이 중도요. 마음에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중도가 아니에요. 마음에 한 생각도 일으키지 않고 마음이 이쪽 저쪽에 치우치지 않는 것을 중도라고 말합니다. 미한 사람은 좌선을 하되 일향에 언제나 망을 제거하고 망상을 제거하려고 참선을 한다 그 말이죠. 좌선을 하되 그런 식으로 하고
보살의 자비와 희사와 지혜 방편을 배우지 아니하여서 마치 목석과 같이 아무런 작용이 없는 것을 무상이 된다고 이름한다 말이죠. 불교에서 자비희사를 굉장히 좋게 봅니다. 사랑해주고 불쌍하게 보아주고 기뻐해주고 놓아주는 거죠. 대자대비 바로 관세음 보살이죠. 대희대사는 대세지 보살 아니요? 대세지 보살 관세음 보살이 극락 아미타불의 좌우보처 보살이죠. 그래서 자비희사, 잘한 것은 고마운 사람, 착한 사람을 볼 때 사랑하는 거죠. 인자한 마음으로 이뻐해 주는 것이 자고, 불쌍한 사람,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볼 때는 슬퍼 비민하는 거죠. 슬퍼서 가엾게 보는 것이 비고, 또 여러 사람을 기쁘게 해주고, 여러 사람이 좋은 일을 할 경우에는 따라서 기뻐해 주고, 여러 사람이 잘못할 경우는 그것을 용서해 주는 것이 사라요. 사란 말은 불교의 사는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사가. 이 말은 석가모니의 18 불공법에 나오죠. 석가모니 부처님만 특수한 법, 성문 연각 보살보다 특수하다 해서 공통되지 않는 18 불공법에 이것이 하나 나옵니다. 여기는 발음을 이자로 합니다. 무불지 이사. 부처님은 알지 못하는 것이 없어. 뭐든지 다 안다면 일체법을 일체종기로 다 알지만은, 그러나 아는 것에 집착을 하지 않고 겁집을 두지 않고 이미 버려버렸다. 아는 것을 내세우지 않아. 내가 아는 것이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죠. 예수가 티베트에 가서 개받을 때 이사라는 불명받고 3년간 밀교를 배웠잖아요. 그 이사요. 그런데 용서해 주는 것을 또 사라고 그래요. 상대가 이자도 여자가 있어도 좋은 글자 용서해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충서라고 해서 충과 서를 굉장히 크게 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놓아줘. 잘못한 사람도 놓아줄 줄 안다 그 말이에요.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또 자기가 가진 물질이나 재물이나 자기가 아는 지식이나 기술도 남에게 기꺼이 베풀어 준다 말이에요. 버려준다 말이에요. 놓아주는 거지. 희사한다 말이에요. 구두쇠같이 인색하고 간탐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도 사라고 그래요. 번뇌의 망상을 모두 다 놓아버리는 것이 방아착하는 것도 사요. 놓아버린다. 방아착한다. 그래서 자비, 희사는 좋은 것도 놓거니와 나쁜 것은 말할 것도 없이 놓아버리죠. 기꺼이 놓아버려요. 그게 보살은 가장 어려운 것이 희사지요. 그래서 자비 다음에 희사가 나오죠. 또 지혜가 있어야 되고 방편이 있어야 되니까, 방편이라고 해서는 좋은 방법, 임기응변도 잘하고 좋은 방법을 잘 아는 것이 방편이라요. 어리석으면 모르니까 어리석지 않는 밝은 지혜의 방편이죠. 그런 걸 배우지 않고 목석처럼 아무 생각도 마음 쓰는 것도 별로 없어가지고 작용이 없는 것을 무상이라고 이름하고, 두 가지 법에 대한 생각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에 약 비유상이라고 이름하며, 이치를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약 비무상이라고 이름한 것이니, 아까 구류중생을 분류해서 전부 설명한 거죠. 두 가지 법이란 것은 이쪽 이 법이나 저 법이나 피차의 법, 또 선악의 법,
유무법 또는 깨끗하고 또는 오염된 더러운 법, 그러한 두 가지 법에 대한 생각에 집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약 비유상이라고 이름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조금 좋은 의미로 해석한 것 같지요. 육조 해석은 또 진리를 탐구하는 구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비무상이 무상이 아니라고 비무상이라고 이름한 것이니 번외가 만 가지 차별이 있으나 모두가 이 더러운 때 묻은 마음이요. 모모 형체가 무수한 개미도 있고 군번이도 있고 지뢰도 있고 또 새도 있고 짐승도 있고 물고기도 있고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무수하게 있지만은 모두 중생이라고 이름한다. 중생이란 말은 부처 외에는 다 중생입니다. 예? 부처 한 사람 외에는 미륵보살까지라도 아직은 중생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중생이라는 것은 그런 분을 중생이라는 것은 좀 억울하지요. 미륵보살 같은 일을. 그러나 부처님 외에는 다 중생이라고 규정을 합니다. 중생이란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중다한 생사, 생은 생사며 중다한 생사를 되풀이 하는 것들, 이것들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또한 중다한 생명들, 무생명들, 이게 1번이라면 2번이죠. 생명이란 말은 모든 생명체들이죠. 그렇게도 말할 수 있고 또 가지각색으로 이런 것도 중생이라고 해요. 중생은 생활 형태가 가지각색이죠. 사람만 해도 부엌에다 솥을 걸어놓고 사는 사람도 있고 밥을 해먹는 사람도 있고 빵을 먹는 사람도 있고 가지각색이죠. 사람도 오막살이에 사는 사람도 있고 새빵살이 하는 사람도 있고 뭐 고대광실 높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고 그것도 가지각색으로 살아가는 모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중생이라요. 그러나 앞에 제 1번의 해석이 제일 주요 골자요. 중생이란 말은 많은 생사라는 것은 마음이 생멸하는 거, 마음이 생겼다 사라졌다 생겼다 사라졌다 늘 생사를 되풀이하는 그런 생멸심이 항상 쉴 새 없이 계속 있는 그런 존재들이 바로 중생이라요. 열애께서 대자대비 큰 대비로 널리 교화를 해서 모두 하여금 무여열반에 들게 하여 멸도케 하신 것은 열애가 3개 구지 중생이 각각 열반 묘심이 있는 것을 알아가지고 지시를 해서 하여금 무여에 깨달아 들어가게 한 것이니 무여란 말은 습기 번뇌가 남김없이 습기는 습관이죠. 번뇌는 번뇌 망상 그것이 전혀 남는 것 없이 모조리 다 없어지는 그것을 무여라고 했다. 열반은 묘한 마음자리가 다 있다는 거요. 무여열반. 3개 구지라고 하는 욕계 색계 무색계를 3개라 하고 구지는 3개를 분류해서 구지라고 말합니다. 구지. 현풍에 가면 구지면이 있어요. 달성군에 그 구지와 발음이 비슷하죠. 본래는 유여열반, 무여열반 그렇게 말한데 육조 스님의 해석은 좀 특이하죠. 번뇌 습기가 완전히
남는 것이 없는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한다고. 원래 경전에서 무여열반의 해석은 부처님이 열반을 징득했더라도 성불을 했더라도 아직까지 오온의 몸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유여열반이라고도 그런 식으로도 해석을 해요. 또 소승 나한들이 얻은 열반은 유여열반이고 대성 보살들이나 부처님이 얻은 열반을 무여열반이라고 그렇게도 말하고 부처님한테도 유여열반은 아직은 부처님이 이러한 육체를 가지고 계실 때는 유여열반이고 육체까지 다 경멸에 들 때를 그러니까 지금 석가모니는 무여열반에 드셨죠. 육체까지 다 없어졌으니까 사리로 변해버렸죠. 그런 것을 또 무여열반이라고도 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여열반은 열반 중에 최상열반으로 무상열반이라고도 해요. 무상열반이 바로 무여열반이라요. 남김없이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이 더 이상 근본 무명까지 남아있는 것 없이 완전히 구경열반을 얻는 것을 무여열반이라고 합니다.